잠언서 26장 1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우매한 자는 자기가 우매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어리석음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선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를 살릴 자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잘못된 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주님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여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죄를 선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께 맡길 것이며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의 그 결과는 평강과 희락과 그리고 구원의 그 영혼의 감동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성탄의 계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냈을까? 이 땅에 천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자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돈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꼭 필요한 분이시기에 그 필요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예수를 보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것이라고. 즉 이 사실은 성탄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운 기적의 날이라고, 하늘의 그 위대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던 나의 만남의 결론은 항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그분이 목사이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저는 항상 언제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시다. 꼭 믿어야 될 것이라.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분이 예수라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12월, 지난 1년 동안 모든 설교의 결론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과거나 현재나 항상 우리의 완전하신 분으로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하신 이 예수를 나와 여러분에게 이 한 달 동안 결론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십니다. 천사의 경배를 받는 대신에 천한 자들의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이분은 빛의 광명의 주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이분이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악을 죄 없으신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죄인이 의롭게 되었고 의인인 그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뻐하셨으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죽을 육신을 입으시고 죽어가는 자들의 틈에서 거하신 이 인류의 가장 놀라운 위대한 사실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구세주를, 아니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죄악 중에 죄악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불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주님을 우리는 정말이지 욕되지 말고 잘 섬기고 잘 믿어야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햇불 가족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나의 마음껏 내 주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연애하는 자에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연애하는 자는 자기 애인을 아무 때나 시간도 없이 때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참 좋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수없이 자기들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소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양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비둘기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날이 오면, 또 다른 때가 오면, 또 다른 시기가 오면, 다른 날들이 오면 이들은 끊임없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의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전적인 필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며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룩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전에 한번 선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면도기를 하나 주었는데, 목사님 이걸 잘 쓰십시오 했을 때 감사하면서 제가 잘 썼으면 되는데 왠지 궁금했습니다. 이 면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내 살이나 파먹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자마자 제가 그분이 돌아간 후에 돌아앉아서 드라이버로 하나씩 분해해봤습니다. 분해는 다 했는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조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면도기 어때요? 라고 할 때 제가 좀 숨겨야 되는데 너무 솔직한 나머지 제가 분해해봐가지고 다 고장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다시는 선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이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심령에 충분한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내가 왜 목사가 된다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을 때도 되었고, 이제는 정말 좀 웬만한 아픔에 있어서는 냉정할 때도 되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이 더 연약해집니다. 우리 성도님이 어떤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가기를 원했는데 그분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니 목사님이 오셔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영접할 수 없는 환경이라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분의 환경을 생각하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서는 내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도와줄 수 없을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의 한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픔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에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감당 못할 짐이 어떤 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심한 어떠한 고민과 아픔과 염려가 있는지 난 잘 모릅니다. 허나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심했고 염려와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격려자이십니다. 내 인생에 이 주님보다 가장 적합한 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 본문의 시편의 시므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의 평생에 전하고 또 전에도 부족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에 심령 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인생에게 가장 절실한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개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 무엇을 한 줄이라도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후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빈잔을 가져와 그것을 십자가의 새말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은혜의 보혈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잠시뿐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영원자의 구원입니다. 저는 성경에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영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하시구나.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없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를 용서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때마다 절기마다 그들은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도록 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소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중류층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레위기서를 읽다가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거지와 같은 내 인생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값없이 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잠시만 구원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만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나의 목회가 끝나고 내가 설교를 더 이상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는 분명히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란 없습니다. 아멘.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 잘 섬기고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